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 가운데 잘 계십니까? 오늘도 구역 우리 기도회 우리 가지고 있는 공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10과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살아갈지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10과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좀 긴 말씀인데 조금 빠르게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1209면 또는 1210면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또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 요절 37장 22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남유다와 하나 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니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찬송가를 여러분 또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성경 말씀 경청하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읽고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각각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하나가 되게 붙이라는 거예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를 이루고 다윗 혈통의 왕의 이제 그런 왕, 다윗 왕과 영원한 다윗의 후손에 나와서 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며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이 37장을 여러분도 많이 제일 많이 아는 거거든요. 에스겔 이 37장을. 여기가 특별히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제일 유명하고, 근데 오늘은 우리 이 교재는 그 다음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그 다음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하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라. 이거 마른 뼈 이거는 뭐죠? 군대잖아요. 그리고 군대니까 어떤 힘을 말하는 거고 그죠?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런 거고 이 두 막대기 하나 이거는 분열해서 연합으로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의 국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나중에 교재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좀 더 우리 남북 간의 관계와 우리 한반도의 상황들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판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고 이 흩어졌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한 임금을 중심해서 통일될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거라 그랬고 그리고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을 거래요.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나라의 얘기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 아까 뒤에 나중에 열국이 나오거든요. 이방 이제 열방들 이방 열국 모든 이게 다 결국은 연합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메시지가 이 교재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니다. 1번 회복된 이스라엘은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게 결국은 아까 이제 바로 뼈 얘기됐지만 7절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그랬거든요. 연결되더라. 이것처럼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될 것이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여기서 한 임금은 다윗과 같은 왕,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거죠. 그 왕은 하나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목자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들을 지켜 행하며 목자와 함께 자자손손 살게 될 것이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금 다시 인용을 했는데, 바로 22절에 한 임금이 뭐냐? 회복된 이스라엘에 세우실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올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거든요.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다윗도 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끄시는 목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는 영적 존재다. 좀 뭐 설명은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왕은 바로 다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 뭐 자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다윗 시대를 꿈꾸고 있다 그랬죠. 다윗 시대의 회복.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 아직 지금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벌써 와 계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그냥 그렇게 약속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 때는 23절 이 말씀에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임금 다윗이 예표하고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꼭 지켜라. 절대로 우상으로 죄악으로 우리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 신약시대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육신적 삶,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을 살 때에 정말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라 하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조금 더 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의 신앙, 바로 이 단일 신앙 공동체, 이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깨어져 있던 이 민족들이. 그게 뭐예요? 언약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성결함, 거룩함이죠. 이 성결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뭐 조금 더 또 한번 보면은 이 마른 뼈를 생각해 보면은 앞에 나온 마른 뼈는 사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한 거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도 우리 사람들 인간의 공동체라 자꾸 분열되려고 하거든요. 나누어지려고 하거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국,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다. 이걸 우리가 결국은 고백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교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또 성찰하기 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남 1녀를 자녀로도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은 새벽기도 시간에 자녀들이 잠에 취해가 일어나지 못할 때에 아이들 자던 방에 바가지로 물벼락을 내렸다는 거예요.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10명의 자녀가 하수구에서 탈출한 생쥐 같은 행색으로 때론 비에 흠뻑 젖은 새와 같은 모습으로 새벽기도에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독하게 자녀를 훈련시키고 깨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10남매가 지금도 아버지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는데 좀 뭐 어긋났거나 삐뚤어졌나 했더니 이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어서 지금도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좀 예외도 되고 이건 뭐 참 다 이룰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붙잡자 이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잡아야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다 이거죠. 깨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12제자를 불렀지만 그 12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을 찾았고 한 사람을 부른 거죠. 그 한 사람이 또 아름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한 거죠.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거룩해지고 결국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왜 다른 사람은 깨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깨어 있어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다. 그 한 사람이 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내가 깨어남으로써 모든 사람을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다.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겠습니다. 이 다윗 왕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굳이 따지면은 이제 다윗 왕가에서 온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믿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이건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권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에스겔 우리 요 37장 24에서 28절 여기가 바로 다윗 왕권의 통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에 가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돼요. 그 메시아가 결국은
바로 다윗 왕가로부터 오는 영원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윗 왕국, 다윗 왕권의 궁극적 회복, 이걸 얘기해요. 이제 역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 왕권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입니다. 결국은 이 에스겔서도 지금 다윗 왕가의 회복,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굳이 얻는다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북의 문제가 참 제일 큰 거고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호남이다 하면서 동서의 분열도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참 위기가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우리 LH 이 직원들의 수많은 비리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또 연결돼가지고 공무원들까지 다 미리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그렇게 투기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다 분열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을, 우리 나라를,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에 가진 자들이 그런 횡포를 부려왔다고요. 그런 게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이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이유들이 그 더듬 올라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복음,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서로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질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듯이 우리나라도 둘로 갈라져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빨리 되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에 이 나라를 정말 다스릴 지도자는 누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의 정신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그런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온 천지 만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다스리신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참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우리 머릿속에는 북이스라엘이 없는 거, 이거 굉장히 놓치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남유다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단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 지워버렸거나 저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포기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켜가지고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28절 아까 우리 한 겁니다.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남북이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더 깊은 이해 미니 주석이 있습니다. 아는 내용인데 얼른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2개 막대기 취해가지고 합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명을 받습니다. 이런 상징적 행동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었던 두 나라가 다시 합쳐져서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통일 공동체의 회복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더러운 그 우상 숭배에서도 정결하게 하시고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새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것은 곧 언약을 지키는 걸 말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복과 거룩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하나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주신 또 이 땅의 사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십과 한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 교제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회복도 한번 생각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도 생각하고 또 지금 내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나누어진 게 없는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또 그런 사명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남은 시간 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성취 또 내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믿음의 교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안에 분열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온 세계 열방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